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테르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 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들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엄연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제안이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무묵한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에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 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인 임금님의 내시 해계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당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그때 수사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해계는 서둘러 그에게 몸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7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주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내시 해계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집될 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그때에 어전지기들 가운데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이 불만을 품고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다. 이 사건이 조사되어 사실로 드러나자 그 두 사람은 말뚝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궁중일지에 기록되었다.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모든 시종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였으니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도카이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모르도카이의 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르도카이 하나만 해치우는 것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어느 민족인지가 자기에게 보고되자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주에는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들끼리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유다인들의 적 하만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첫째 달 14흔날에 임금의 서기들이 불려가 모든 것을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써서 임금의 총독들과 각 주를 관장하는 지방관들과 각 민족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작성하였다. 그 문서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임금의 반지로 봉인되었다. 그 서신의 사본은 이러하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그 예하 지방관들에게 이 글을 써 보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를 과인의 자문관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려가 깊고 변함없는 호의로 항구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왕궁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대적인 자들이 단 하루의 저승으로 세차게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국사가 안정과 안녕 속에 수행될 수 있게 하십시오. 파발꾼들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급히 달려나갔다. 어명은 수사왕성에도 선포되었다.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수사성읍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궁궐 대문까지 와서 멈추었다. 자루옷을 입고서는 궁궐 대문을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스테리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테리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여 마지 않았다. 이어 모르도카이에게 옷가지들을 보내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하탁이 궁궐 대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도카이에게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수사에 반포된 증명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테르에게 보여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나아가 자비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사정하라는 당부를 에스테르에게 전하게 하였다. 하탁이 돌아와 에스테르에게 모르도카이의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규만이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주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어 쏘리다.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에스테르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희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재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주님, 당신의 왕호를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그들 자신에게로 되씌우시어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만물 위의 권능을 쩔티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여겨 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호를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느님께 간청한 뒤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어위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법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그러고는 황금 왕호를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다.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오.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였다. 높이 쉰자짜리 말뚝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모르도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 제안이 하만의 마음에 들어 말뚝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자 어전지기들 가운데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던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넷이 둘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다.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님께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 하시랴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어이와 임금님께서 타시던 말을 내우게 하시어 그 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런 다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임금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나간 몸들입니다. 만일 저희가 남정과 여정으로 팔려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을 성가시게 해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르가 그 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호를 내밀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제 민족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헌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이렇게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파발꾼들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역마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크세스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12째 달인 아다르달 14흔날 한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아첨으로 우쭐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 친구들이 악의에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선의를 우명스레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와는 혈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선함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은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자기의 교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앗아가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가 가족 전체와 함께 수사 성문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열두째 딸인 아다르다 열 사흘날에 공경에 처한 자신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바로 그날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날을 여러분의 기념축인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경축하십시오.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한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왕실 역마를 탄 파발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서둘러 떠났다. 이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공포되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광명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열두째 달인 아다르다 열 사흔날 유다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각 주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은 물론 임금의 행정관들이 모르도카이를 두려워한 까닭에 모두 유다인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네 원수들을 모두 칼로 내리치고 죽이고 절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파르산 다타와 달폰과 아스파타, 파르마스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이자타, 수사 왕성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그날로 임금에게 보고되자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인은 유다인들에게 오늘 어명에 따라 행한 것처럼 내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말뚝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9날에도 다시 모여 수사에서 300명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아다르달 14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19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9날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의 날로 지내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모르도카이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임금의 모든 속주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신을 보내요.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은 날이고 이달의 근심이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었으니 이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위를 던졌었다. 그래서 이 날들을 푸르라는 말에 따라 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르도카이가 보낸 서한의 말과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보고 겪은 것 때문에 이 날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주와 각 도시에서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으며 이 푸림절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은 후손들 사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서신들을 크세르크세스 왕국의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과 함께 보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명령에 따라 푸림절 규정들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그의 강력하고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위대함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강이 된 그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운명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인민족들에게 정해 놓으신 까닭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제4년에 스스로 사제이며 레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시테우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푸림 축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그는 마구 사륙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145년 기슬레우 달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대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그에게는 아들이 5 있었는데 갓디라고 하는 요하난,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마타티아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성전은 볼품없는 남자처럼 되고 이 나라를 나누어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보라, 우리의 거룩한 곳, 우리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이던 곳이 폐허가 되었네. 이 민족들이 그곳을 더럽혀 버렸네.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저마다 제 옷을 찢은 다음 자루옷을 두르고 크게 슬퍼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오.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까지 그렇게 하였다. 불행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을 따라잡은 그 군대는 맞은 쪽에 진을 치고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돌을 던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피신처를 봉쇄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의 공격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가축과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형제들이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모두 목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제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다. 그때의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죄인들을 쳐 부수고 격분을 터뜨리며 무도한 자들을 쳐 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이민족들에게 달아났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모두 강제로 할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이민족들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서 율법을 되찾고 죄인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 피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칼렙은 회중 앞에서 증언하여 이 땅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다니엘은 무지한 덕분에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죄 많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영광은 거름더미와 구더기로 변한다. 얘들아, 용감히 행동하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정령 율법으로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젊어서부터 힘센 용사였던 유다 마카베오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라. 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그는 146년에 죽어 모데인에 있는 자기 조상들 무덤에 묻혔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